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을 서게 하시리.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막간에 짧게 광고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끝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제천으로 가게 됐다고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나가서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실 건데, 잠깐만. 제천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함께 교제했는데, 그래도 인사를, 제천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가서 우리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키워드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자, 어제 본문에 보면 1장 말씀의 핵심 문장이 뭐였냐면, 믿음의 도를 짓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3절에 나오는데요,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도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 그럴까요? 이단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그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이죠. 이들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무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며 행하죠.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최근에도 이만희, 그리고 장길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학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계가 많이 욕을 먹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앞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교단이 교회적으로 복음의 앞길이 막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교가 이번에 부각이 돼서 교단 해체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신천지에 대한 존재가 가장 극심했을 때 이게 나왔어요.
코로나 직전에 무서운 현상들이 있었어요. 청주 시내에 신천지가 처음에는 몰래 포교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추수꾼 해갖고 그냥 위장해서 교회들을 산홍기기 작전이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작전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요. 오자마자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고 1, 2년 지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자기 누구 아는 사람을 전도해 왔다가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전도사예요. 전도사. 아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다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일꾼이 온다니까 다 박수로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무리를 맡아요.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데 씨, 밭, 뭐 깨달음, 뭐 이긴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대로 신천지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가는 케이스가 산홍기기 작전이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비리가 있다고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그 안에서 그 전도사가 개인적으로 비리를 다 수집해서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흘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날리면서 나팔을 불어서 목사님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다음 멘트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다른 데서 모시지 말고 우리 교회 저 훌륭한 전사님이 있으니 저분을 목사님 주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를 그대로 이끌어 가자 해서 그 신천지 전도사가 거기를 맡아가지고 그냥 교회 전체가 다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청주 시내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한 얘기. 이게 산홍기기 작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교육이 돼갖고 퍼졌어요. 그리고 신천지 명단이 한번 공개가 됐어요. 청주 시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자기 교회 안에도 신천지 명단이 공개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어디냐면 저 세종 나가다 보면 마띠아 지파 세종 나가다 보면 큰 신천지 교회 보셨죠? 거기 마띠아 지파라고 써 있잖아요. 낮에 가도 사람이 많고 토요일날 주일날 가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마띠아 지파가 청주 지역을 담당하는 마띠아 지파예요. 가장 심각한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은 교회 앞에 가갖고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천지 홍보물을 서가지고 나눠줘요.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지파, 12지파로 해갖고 전국에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직전에 청주 지역에 이 신천지들이 아예 대놓고 포교 활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창 사거리에 100명, 200명이 피켓 들고 아예 집회를 신청을 내갖고 사창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피켓을 들고 14만 4천 명 때가 이르렀다. 버스에도 막 랩핑을 해갖고 버스와 함께 100명, 200명이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광경을 코로나 직전에 제가 봤어요. 코로나가 2월 달에 이게 막 이제 막 공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11월,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큰일 났다. 섬뜩했어요. 이제 신천지가 몰래 포교하는 산홍기가 아니라 대놓고 자판을 깔아놓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사창사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신천지 자판을 깔아놓고 얼굴을 다 이제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천지발 이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희가 세상에 공개가 됐고 이 사람들의 포교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14만 4천 명. 문선명 씨가 과거에 죽었죠. 박태선이라고 하는 천부교 교주도 죽었습니다. 박태선이 남겨놓은 그 유산이 뭐냐면 신앙촌. 육거리에도 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신앙촌.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촌? 네. 신앙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했어요. 천부교의 교주가 박태선인데요. 이 사람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갖고 원래는 장로였는데 부흥회를 한 거예요. 과거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게 신유의 은사가 강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하고 이렇게 그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신앙촌 메리아스, 신앙촌 간장. 제일 유명한 게 신앙촌 간장이에요. 신앙촌 간장 드셔보셨습니까? 네, 전 먹어봤는데 그냥 간장인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신도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무임금으로 노동력 갈취를 당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게 또 어디에 납품이 됐냐면 군부대에 옛날에
거의 이렇게 주황색 추리닝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입어봤는데 군대 있을 때 그게 신앙촌에서 만든 거예요. 로비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일화는 통일교죠. 일화, 일성 콘도, 일성 관광, 일성 크루즈, 뭐 통일 관광, 이게 다 그 통일교 거잖아요. 맛있는 맥콜, 이런 게 다 통일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체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는데 금전을 갈취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끊임없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정치적 세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이잖아요. 윤머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치 안으로 들어가서 통일교회에서 대선 주자를 내려고 했던 게 그들이 밝혀진 이번에 그 중상모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여야의 금전을 대가지고 자기가 대선 주자가 돼가서 나오려고 했던 거. 그게 이번에 통일교 사태인 걸 알고 이제 통일교 해체령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단들의 사상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말세에 마지막 때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죠. 장길자라고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낮에 여자들이 최근에도 대여섯 명씩 여기를 쭉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교회. 꼭 둘씩 멀쩡하게 생긴 우리 김한나 집사님 같이 예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긴 꼭 여성이 둘씩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하죠. 우리 유빈이 박 원장 유빈이네 사무실도 유빈이를 딱 찍어놓고 여기서 계속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예약을 해갖고 예약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장님 어느 교회 다녀요? 원장님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니게 생겼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딱 찍어놓고 계속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쪽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사창사거리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니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말해요. 거기 가면 예수님 찬양을 안상홍님 찬양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길자를 찬양하고 안상홍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증거 장막 성전에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이단들이 뻗어나와요. 이만희도 안상홍도 장길자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올라가서 보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말세 종말론이 우리랑 다르기도 하고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증거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이단들이 계속 뻗어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귀신론, 예를 들자면 길을 걸어가다 툭 넘어졌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귀신이 시작되는 거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렇게 분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단 사상,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아예 대놓고 포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는 걸 한번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 조롱하는 자. 19절에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 밑줄 보세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분별하여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단 사상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뭐하고 싸우겠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이단 사상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교회의 청년, 남자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수요예배 때 왔어요. 제가 3층에서 개척했을 때 수요예배 때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성도가 10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세 가족 한 분이 오셔갖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제가 얼마나 관심 있게 받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그분이 저기 지금으로 하면 탑동 거기 아파트에 사셔서 제가 거기를 괜찮다는 걸 굳이 모셔다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일 이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서 누구를 하나 소개시켰어요. 예쁜 자매를. 저는 몰랐는데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예쁜 자매가 우리 청년을 성경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만나기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뭔지를 모르고 기분 나빠서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그게 뭐겠어요? 신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접근해 와서 흔들어 놨던 사건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제 띠를 두르고 사창사관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잠깐 차원행 나간 사이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두 명이 전화번호를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지 모른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다 4층, 3층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했다고 너무 기뻐해서 저한테 목사님 전도했어요. 전화번호를 주고 갔어요. 두 명이나 줬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얼른 붙여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6명, 우리 여자 집사님 6명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노방전도할 때 접근해가지고, 얼마나 신천지가 볼 때는 딱 좋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접근해가지고 전도 당할 것처럼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올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아서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배 시간에 저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마에 신천지라고 제 눈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20년 동안 쭉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계속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잖아요. 그 신천지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열의 이유를 찾습니다. 분열할 내용들을 찾고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봤던 건 뭐냐면,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오버액션을 봤기 때문에 당신은 신천지 아닙니까 했더니 버럭 화를 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20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울 때 어떻게,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는 게 나와요. 21절. 어디에서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이단에 물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랍니까?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래.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래. 두 번째,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이 더럽히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되, 왜 안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불구덩이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똑같이 끌고 가는 영적 좀비니까 우리가 그들을 좋아해도 안 돼요. 선대해도 안 됩니다. 딱 끊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4절. 능히 너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안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 이단은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단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들의 비리들을, 온갖 추잡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은 결국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들과 어울려서 쫓아가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제가 사역을 했던 안산 상록교회에서 제가 10년을 사역하고 2005년 6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청주로 내려와서 개척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열성 있고 열심히 한 개척 멤버였던 두 가정, 정말 순수했어요.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두 가정이 너무너무 순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온신학교에 금방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다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갔냐면 호스피스 배우러 간다고 둘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분들은 호스피스 교육받으러 다닌다고 둘이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깜빡 속았어요. 그게 시온신학교였어요. 시온신학교가 뭔지 아시죠? 예, 시온교회, 시온신학교가 바로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시온교회라. 그게 우리 영동 저쪽, 우리 본정동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성안로, 그게 시온교회. 시온신학교가 바로 이 신천지예요. 청주 시내에도 이제 다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 신천지들이 그 둘을 해갖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그 남편들, 그분들이 누구냐면 저랑 같이 안수집사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들은 안수집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 남편들이. 안타깝게도 일주일 만에 거기에, 처음에는 이 부부들이 다 이혼한다 그랬어요. 남편들이 알고 자기 부인들과 이혼한다 그랬어요. 교회 7일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이혼하는 거 좋은데 죽기 전에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가줘. 했는데 그 남편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신천지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너무너무 가깝죠. 왜냐하면 10년을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열성 있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 심했죠. 근데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후로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신천지 전도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호스피스, 거기에서는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는 모략이 뭐냐면 지혜롭게 속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은밀하게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완벽하게 속이고, 자기들이 시온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그제서야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이제 문화침례교회, 청주에 문화침례교회, 지금은 사직사거리에 있습니다. 이 문화침례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1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르친 사람이 손덕규 집사님, 대학교 2학년이었고, 우리 김성수, 하정이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됐고, 꽤 건강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여기를 개척했을 때 5년의 인터벌이 생겼잖아요. 와서 다시, 근데 거기 있었던 남자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신천지에 넘어갔더라고요. 그 집에 우연히 갔다가 마귀 그림이 있는데 제가 봐도 섬뜩했어요. 전도사님 집에. 저랑 친했던, 저도 전도사고 그분도 전도사니까 친했잖아요. 그분이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전도사였어요. 저도 전도사였고. 제가 개척한 뒤에 그 집에 갔더니 그림이 하나 있게 있는데 이상한 형상의 그림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섬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 그림이었어요.
넘어간 거예요. 거기 넘어간 분들이, 그 가정들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냥 시시컬렁한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들 외에도 꽤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다서의 말씀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도를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되고 루틴이 있어요. 이들이 밖으로 불러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이단 사상이에요. 목사님에게는 모르게 해라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게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 접근하고 제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략이라고 해서 속이게 합니다.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 우리를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이 목사들은 돼지 새끼들이라고 가르쳐. 거짓말장이라고 목사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건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갇힐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몰래 모략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처음에 부조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밝혀, 목사님들이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명예와 권력을 탐해, 누구도 그래. 맞아, 목사들은 다 나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은 다 우리가 가서 구해내야 돼. 그래서 있는 신자들을 자기들이 구해낸다고 생각하고 소명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열성을 띠는 거예요. 예, 무슬림, 극단적 무슬림,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총기 사고가 났던데, 극단적 무슬림들 있잖아요. 극단적 무슬림들, 아버지하고 아들이 총기를 들고 난사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 무슬림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이 자살 폭탄하잖아요. 그렇죠? IS들이 자살 폭탄하잖아요. 그럼 자살 폭탄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자기가 죽을 건데 폭탄을 들고 거기 뛰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극단적 무슬림자들에게 너는 지금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이 폭탄을 들고 저 죄인들을 하고 너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이렇게 거짓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땅에 범람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세상의 가르침도, 어떤 교훈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 안에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진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